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세대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더 이제 상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4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같거든요. 4장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대치 상태에 있었고 전쟁을 했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수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4,000명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아니라 군대 보병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저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단병력이에요. 군단병력.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0명이 죽어나가서 제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 이렇게 졌을까? 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가? 우리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이렇게 실패한 건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범대 어떤 환경 따라가려고 하고 내 생각 따라가려고 하고 어떤 내 경험 이런 걸 자꾸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4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약궤 문제인가? 언약궤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180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여기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큰 우레, 뇌성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소리, 뇌성을 발하게 해서 결국 블레셋 군대가 도망갑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죠. 기드온도 이렇게 300용사 가지고 싸울 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서 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서 결국 지네들끼리 져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잘 보세요, 저기. 그러면 지금 4장에서는 군사력이 약해서 졌고, 지금 7장에 와서는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느냐? 아니에요. 지금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 승리하고, 자, 14절까지 보시면, 14절도 보십니다. 이제 뭐 또 해보게 되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빼앗겼던 땅도 찾아옵니다.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빼앗겼던 땅을 찾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7장과 이 사이에서 보면 군사력이 그래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분들이 흔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끔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조합들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몰라서 힘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왜 쉬우냐? 잘 보세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 우리를 늘 공격하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옆에서 공격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그게 해석이 되어지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왜 고생을 하고 힘들게 가냐?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4장에서는 34,000명이 죽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빼앗겼던 땅도 다시 뺏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옥토밭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신기하게 영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도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아니에요. 큰 물줄기 같은 것도 보세요. 그 돌 하나 때문에 물이 흐름이 빠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바꿔놔도 물 흐름이 금방 빠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지금 조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어요. 전쟁에서 지금 뭔가 군사력을 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약함이 뭔가를 알고 자꾸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봤는데 오늘 좀 이제 저와님들이 그 성경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대충 제가 이렇게 큰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4장에서는 보면 이제 결국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엘리의 그 아들 두 아들 홈리 비나스도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5장부터 보면 이 언약궤가 이제 뺏겨서 블레셋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그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띄워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자기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진쳐 있고, 그러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다가 에벤에셀까지 갖고 왔죠.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해요. 결국 거기에서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보면 화살표로 쭉 내려오다 보면 아스돗이 있죠. 아스돗. 그러니까 오늘 5장,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스돗에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두냐면 다곤 신전에다 둡니다.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갖고 다시 또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두니까 4절에서는 보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때로는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자, 불신자들도 그렇고 조화림들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보내잖아요. 다시.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못 찾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그 다곤 신전에서 있다가 이제 다곤 신상이 팔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머리도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러죠.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놨다가 지금 아스돗 사람들도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 아스돗에서 그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언약궤가 가드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5장 9절도 보세요. 신기하게 이제 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거기도 보면 무슨 종기가 나겠다고 그랬어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독한 종기, 9절에서도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1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가드에서 이제 다시 그 위에 에그론으로 보내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불신자들도 이제 알아봐요. 불신자들도 알아보는 하나님을 믿는 조함들이 못 알아보면 안 되겠죠. 우리 죽이려고 갖고 오냐? 에그론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그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보세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한 또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가 내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돼. 근데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회개한다 소리 안 나옵니다. 회개 안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회개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12절에서도 또 독한 종기를 내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10절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궤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게 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언약궤를 하나의 무슨 전쟁할 때 도구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있은 지 7달이라고 그랬어요. 7달. 7달 동안 이렇게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이렇게 7달 동안 언약궤가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는 방법을 물어봐요.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냄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이었지만 소홀하게 안 보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심판하신 이유도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금독종 5, 이것은 5방백, 5지역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아스글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러니까 그 연합, 지금 블레셋은 이렇게 연합부로 이렇게 지금 뭉쳐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재물을 좀 하나씩 이렇게 허자리하고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이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8절 9절에서 보면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이제 벳세메스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지도 보면 우측에 벳세메스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속건제도 드리고 오면서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10절부터 12절 보면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지금 새끼가 있는 송아지들을 집에 떼놓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지금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가게 해요. 이 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희생이에요. 새끼를 떼어놓고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과정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었어요. 소도 울어, 짐승도 울었어요. 새끼 떼놓고 가니까 이렇게 울면서 그래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가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 뭐 어떡하다. 내가 내가 목사냐? 어? 내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다가도 안 해버리잖아. 시험 들어볼 수도 있고. 짐승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젖먹이는 새끼를 떼놓고 울고 가면서도 좌우로 안 치웠었어요. 참 이런 면에서 이런 영적 원리를 초험들 자꾸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제대로 가는가. 그래서 끝까지 잘 가면 우리한테 심판을 내린 것이고 좌로나 우리 치면 우리한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닌데 제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내린 거 그렇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독종 5, 금지 5, 1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보세요. 벳세메스에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15절 보세요. 6장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제사는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을 언약을 모르니까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이제 5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냥 번역상 다른 성경하고 보면 이렇게 틀리다 했고 가로로 해요. 어쨌든 5만 70명이 됐던 70명이 됐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결국 죽었어요. 언약궤는 고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똑같아.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이고 언약궤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21절 보세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어떻게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회였어요. 복받을 기회. 그렇죠? 근데도 복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드넣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왜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내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 보면 또 벳세메스에서 자기 위쪽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 내용이 이제 거기에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갑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왕에 오르자 기럇 여아림에서 기럇 그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다윗도 이때 또 실수를 해요.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2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군사를 모집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메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계속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 아비나답, 아까 우리가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지금 다윗이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나와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계속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저는 5절 말씀도 보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옴에 있어서 수리에다 싣고 오면서 찬양도 하고 막 지금 베라베티스 다 합니다. 주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 내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본질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나귀에 싣고 수레에 싣고 있는 언약궤가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상황 윤리로 본다고 한다면 아니 당연히 언약궤가 그럼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게 생겼는데 안 붙잡아? 근데 하나님은 죽이셔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사도 제사장이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만지니까 그냥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많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찬양하고 악기를 하고 막 얼마나 건사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다윗이 실패해요. 왜 그래요? 다윗도 아까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에다 싣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언약궤 옮기는 우사가 저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제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목회자인 저로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 쉽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내가 기도해서 언약궤는 매야 돼요. 실어 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못해도 한마디가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 보니까 5분 만에 한 편이 나오더래요. 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물론 뭐 저도 책들 참조하고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설교가 매끄럽고 유창한데 은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레에다가 쉽게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올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다윗은 지금 최대한대로 언약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그거 지금 다윗이 헷갈리잖아. 그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겠죠.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수레에 싣고 다가 언약궤가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붙잡으니까 웃사가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이게 당황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보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6장 7절 한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옮긴 게 그래요. 사무엘상 6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새 수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물론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소를 제물로 또 드리잖아요. 그러나 지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메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올라옵니다. 막 춤을 추니까 미갈에 막 흉받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또 애를 못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못 갖고 오겠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쳐다보다 죽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막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복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제서야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디에 복을 주셨다? 소유.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옮겨.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제서야 오벳 에돔의 집이 막 소유가 복을, 그러니까 30배, 60배 막 석 달 동안에 거짓말 같은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간단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4장에서는 철저하게 패했는데 7장에서는 빼앗아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내가 처리되어지지 못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약함 처리되어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받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그대로 내 상황,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소유의 복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도 보세요. 저 오벳 에돔의 집에 자손들이 출산의 복도 받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잘 보세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출산의 복도 주셨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 세트로 주셔. 막.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날라골도 못 낳잖아. 이사갈과 여덟째 부월 레디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출산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봅니다. 6절부터.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지도자급으로. 그리고 큰 용사가 됐어요. 용사가 됐어요.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루호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물질 문제가 됐든 뭐 문제가 됐든 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예요. 어디로 가든 진급이 잘 되고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장까지 가고 법원에 들어가면 대법원장까지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그 직무도 잘하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62명이며 아니 석 달 여호와의 언약궤 모셔서 저 정도 복 받는다고 한다면 해볼 만하잖아요. 응? 조합 같으면 3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석 달을 저런 관계를 맺고 가니까 소유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면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짊어진 거 지고 가다가 엉겹결에 자기가 매려고 해서 맨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어거지로 메웠습니다. 십자가는 어거지로 메어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내가 그만큼 희생을 치른 만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 사람도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힘들 때 도와주면, 잘 될 때 도와준 것보다 힘들 때 도와주면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두고두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의 언약궤가 그렇게 막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 오벳 에돔이 다윗은 싫다고 하는데 왕이라고 놈의 새끼가 갖고다가 못 갖고 가겠다니까 오벳 에돔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 나도 못 모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 왕도 못 갖고 올 정도라면 자기도 갖고 왔다고 하니 어떻게 이거 완전히 우리 집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오벳 에돔은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만이 남들이 싫다고 할 때 나는 그걸 내 몫으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거지로 졌는데도 예수님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분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루포가 그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초대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는 루포의 어머니이지만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그만큼 자식처럼 바울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많이 안 깨달아도 돼요. 오늘 내 상황에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회개할 것 같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만 했어도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없이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자꾸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꾸 모르고 가면 어쩌면 그게 더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180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듯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겪는 영적 상황이고 영적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